이 보라라고 시작됩니다. 우리 52장 13절. 보라.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진짜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라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종을, 이 말씀입니다. 왜? 진짜 볼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네 모든 걸 다 스탑하고 보라, 나의 종을, 이 말씀입니다. 왜? 볼 가치가 있으니까. 네 인생에 정말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건 나의 종이다, 이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장에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게 될 건가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5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사람들 믿기 힘든 일일 거야. 사람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경험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일 것이다. 그 다음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를 믿게 될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2장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종이 좀 송중기나 이런 연예인처럼 시선을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고운 모양이 없어요. 외적으로. 나보다 키도 작은 모양이 있어요. 풍채도 없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볼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은 야, 나의 종은 볼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야. 모든 건 멈추고 네 시선을 집중해서 한번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흠모할 만한, 내 시선을 빼앗을 만한, 내 마음을 빼앗을 만한, 내 시간을 빼앗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말은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 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버렸느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YDC에 왔는데 보니까 아유, 쟤는 새신자인데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내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말 걸어도 얼굴 돌리고 무시하면 YDC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안 올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컴퓨터에 달 쓰면 야, 나 YDC 갔는데 사람들이 뭐 외모를 보고 평가하더라, 아는 척도 안 하더라, YDC는 가지 마요. 그건 참 이상한, 이런 식으로 복수심으로 악플을 달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면 사람들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특별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이 종은 어떤 종이기에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자기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병과 한경으로 인한 그 괴로움과 고통을 지고 그들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진 그들의 질고는 자기를 멸시한 사람들, 자기에게 모욕 준 사람들,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의 슬픔을 대신 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이 종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의 종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그런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양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지었던 죄를 대제사장이, 이 양이라고 하면 이놈한테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의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이 한 마리의 양에게 다 전가되고, 이 양은 양문 성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강야로 가서 죽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이런 속죄일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한 사람이 담당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한테 대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멸시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들이 하나님의 종,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버려버렸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대우했죠. 사람들이 하는 대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충성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우하듯이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우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모든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한 사람으로 담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죄의 형벌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까지 끌려가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창조주를 모욕한 피조물이 받아야 할 형벌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조시대에 왕을 한번 모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왕이 있는데 못생겼어요. 풍채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다고 백성들이 왕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하물며 그런 왕을 모욕해도 죽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욕한 대가는 사형이죠.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죽음 때문에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죽음 때문에, 그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의 순종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됐고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었다는 평화, 여기서 얻었다는 치유는 자연적인 그런 평화나 치유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평화와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그 종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리고 멸시하고 버렸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했던 그 종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종이 누구이기에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치유를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종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사람만이 그 종이 누구인지, 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 역사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반이 넘도록 낯선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팔에 심하게 강력하게 사로잡혔던지 그가 그 종이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53장에 그 종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것이 없어서 멸시하고 버렸던 그 종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질질 끌려가서 무참하고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었던 그 종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시킨 그 하나님이 그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언어를 혼잡시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그 하나님이 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때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이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제 믿어지십니까? 왜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했던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왜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던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본체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믿어졌을 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인 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했던 질문이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가운데서 확정되고 검증되고 보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검증되고 확정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천국 보내는 것이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건 뭐냐?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로마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온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지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죽은 가지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자든 박사이거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살아있는 자고 떨어져 있다면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죽으시면 가지 같은 우리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지옥의 불감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가지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는 부자 아버지, 인자하고 부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사니까, 아버지 근위 아래 사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한번 다 살아봤습니다. 사업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으면 좋을 건데 무일푼 신세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까지 드니까 돼지 우리 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와 함께 자면서 먹는 게 없어서, 흉년이라 가지고 먹는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만 그것조차도 부족한 비참한 상태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주는 우리 아버지였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우리간에서 일어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올려주실래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계속 켜놓으세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찾았다고 말합니다. 죽은 건 무엇입니까? 살은 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다시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죽었습니다. 몸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몸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그는 먼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이미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죽었고,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죽었고, 아버지에 대한 열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참 희귀한 때였습니다. 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그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면 눈멀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유산 다 주고 나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해도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요,
아버지에 대한 열정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주면 허랑방탕하게 쓸다가 잊어버린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다 잃더라도 아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난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것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사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갈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열정이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고, 1장 15장의 두 번째 비유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양을 100마리 가진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 있으니까 됐지. 한 마리 안 찾으러 갈까요? 비유에서는 99마리 양을 들에 내버려두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 나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찾기까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찾은 적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계속 비유가 2가지 연속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주님이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일부가 내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내 것이다. 네 열정 내 것이다. 네 시선 내 것이다. 네 갈망 내 것이다. 네 열정 내 것이다. 전부 내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 돼야지 마땅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뺏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겼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뺏겼고 세상의 즐거움에 뺏겼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열정이 뺏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찾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네 빼앗긴 그 열정, 세상에 잃어버린 너희의 시선, 세상에 잃어버린 너희의 그 갈망, 그거 찾으러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고 저 십자가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강팍하기에 불같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은 녹아지지가 않습니다. 불같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지가 않습니다. 심판의 칼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구약시대에는 제 예배를 이렇게 안 드렸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시죠? 번제를 드릴 때 금을 드립니까? 아니면 은을 드립니까? 산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까? 아시잖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다.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을 때 먼저 꼭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이제 내가 짐승에게 안수하면 이 짐승이 정우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이 짐승이 정우영이 되었습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꼭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로 태워야 되죠? 불로 태워버립니다. 구목사님 얘기한 거 맞죠? 저랑 안 틀리죠? 불로 태워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때 짐승의 몸은 타면서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몸이 타면서 뭐가 하늘로 올라가죠?
연기는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는 건 뭘까요? 내 죄가 타는 것입니다. 그 불에 의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그 불, 사랑의 불에 의해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죽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죽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죽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불로 의해 가지고 내 죄는 타버리고 내 열정과 내 사랑과 내 마음은, 땅에 붙어서 있던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었고 20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그 불은 지금도 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보는 자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의 불을 붙여놓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붙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너희 마음에 부어졌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붙였지만 우리 마음까지는 그 불을 전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모든 시선을 드리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그 마음에 부어주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내 사랑, 내 갈망, 내 열정, 세상을 향한 내 갈망은 완전히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내 사랑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갈망과 열정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이제 허무할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살아났던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갈망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살아났던 자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사오며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수많은 것들이 나의 시선을 유혹하고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나의 갈망을 달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에 내 사랑을 드릴 뿐, 내 갈망을 드릴 뿐, 내 열정을 드릴 뿐, 내 시선을 드릴 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선을 들이십시오. 십자가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하고 기도할게요. 요셉 이야기 아시죠? 형들이 우리 와이 되시는 수준이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 이집트의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왕의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서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찾아오고 온 이집트와 그 근동 지역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에는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 야곱의 집에까지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곡식을 사갈 수 없기 때문에 곡식을 사는 사람들은 다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왔는데 베냐민은 안 데리고 왔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야곱의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인데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었고 혹시 베냐민도 그 형들과 같이 갔다가 죽을까봐 아버지는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10명의 형제들만 요셉을 따라서 보냅니다. 그 요셉에게 그 이집트로 보냅니다. 곡식 구해오라고. 지금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요셉을 딱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이집트의 총리니까 얼굴도 못 떨죠. 그리고 이집트는 뭐 옛날에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긴저런 하다가 베냐민 얘기를 못 씁니다.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얘기가 나옵니다. 왜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나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 형들 중에 한 명을 감옥에 잡아놓고 대신 곡식은 주면서 너희들이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곡식 한 톨도 못 얻어갈 것이다. 그래서 형들을 보냅니다. 그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왜 시몬은 오지 않았니? 시몬이 잡혀 있거든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서 시몬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도 못 얻고 시몬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안 보냅니다. 야,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은 안 된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정말 곡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차피 굶어 죽으나 베냐민이 갖다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때 유다가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 꼭 다시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곡식을 주고 또 형들을 테스트하려고 요셉이 베냐민을 혹시 자기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테스트하려고 베냐민의 곡식 그 가방에는 귀한 언잔을 집어넣고 형들을 다 보냅니다. 11명 형들을. 형들이 막 가고 있는데 요셉의 그 비서가 막 쫓아옵니다. 서라! 스톱! 하면서 쫓아옵니다. 우리의 총리님의 언잔이 없어졌다. 너희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언잔이 나온다면 그 언잔 나오는 사람은 총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뒤져보십시오. 1명, 2명 그 순서대로 다 했습니다. 언잔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의 가방에서 언잔이 나왔습니다. 형들이 옷을 찢고 베냐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유다와 형제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때 요셉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님, 베냐민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는데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지 못하면 죽는 게 사랑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유다가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을 사랑합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전부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뭐가 되겠다고 했죠? 종이 되기로 선택했던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세상에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갈망을 하나님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달릴 십자가 내가 대신 달릴 테니 너희는 전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너희가 받을 저주 내가 다시 다 받을 것이니 너희는 모든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너희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것이니 너희는 모든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불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